부모, 어떤 연인과 사랑해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가 연인 간의 사랑도 서로가 이게 허물을 덮어주고 이걸 이겨내요. 그 사랑 안에서. 가족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가정은 가족 안에 누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씨, 우리 집엔 저렇게 불구자가 있어갖고 난 불행해 이러지 않고 온 식구들이 뭐냐면 그 부족한 형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그게 섬겨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뭐가 달라야 되는 거냐? 바로 요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고 사랑 안에 살면은 믿음은 좋은 거고요. 그걸 제대로 알고는 야 역시 이거보다 알면 될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탓하지 말고 그럴 때 도리어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게 힘도 있고 여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공유 가정이나 형제간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이 딸딸 뭉치면서 엄마 더 생각하고 동생도 생각하고 이렇게 다져지잖아요. 아,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그냥 그거 갖고 탓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믿음 생활 안 하시던 어떤 제 아는 권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애들이 이기적이에요. 본인도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눈물 흘리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부어지니까 이제 애들한테 대하는 것이 달라지더니 이 어떤 것이냐면 어려운 힘들 때 애들한테도 애들아 엄마 탓이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리고 아빠도 남편도 그냥 애들한테 그래 아빠가 부족해서 그렇다. 너희 아빠들 이해해주라. 뭐 이런 말을 안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아이들까지 다 변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제 못돼 먹은 부모들 있잖아요. 이것들아! 그래서 성질내면서 말도 안 해요. 이제 무슨냐. 자기 잘못한 것들을 막 자녀한테 뒤집어 씌우잖아요. 아이들 엄청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일이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저도 어릴 때 보면요. 이게 악에 받쳐갖고 믿음이 없을 때는요. 뭐 하면은 다 탓하면서 친구들은 잘 사는데 나는 뭐냐고 탓한다니까요. 그러나 이게 사랑에 임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부모가 그 은혜를 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올라오느냐? 하나님께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면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 천국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간단하게 이 저녁에 얘기하고 싶은 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오늘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해야겠다 싶어서 이 수요일 이 저녁에 미리 준비된 말씀이긴 하지만 야 잘됐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가정은 말입니다. 이 지상에 임한 작은 천국이에요. 이것을 천국으로 만드냐, 이 가정이 지옥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요. 가정은 이 땅에 임한 가장 작은 단위의 천국이에요. 가정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최초의 관계예요. 그래서 자식이 있고 엄마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집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자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여기 오늘 계신 우리 집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집에 자녀가 이렇게 어디 일 나가서 집에 들어올 때 우리 은석이 딱 보면은 좋지요. 은석아 엄마 왔어요. 없으면 냉랭할 텐데, 그죠? 네? 가족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눈에 아이고 저 왼수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옥이에요.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돼가지고 당신이 집에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요. 왜 그러니까 마누라 보기 싫다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는 건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빌빌 도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가정이 그 사랑을 못 느끼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이 공동체와의 관계,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서 확인됩니다. 서먹한 관계 안 좋은 거고요. 미운 관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짐을 져야 되고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기뻐. 여러분, 부담되고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느낀 적 있습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사람 교회 갔더니 야, 이번에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부담되는 게 너무 많아. 그것이 기쁨으로 화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일거리가 있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거리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여간 일할 사람이 없어. 나만 재빠지게 일만 하고 있어. 그럼 벌써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가짐에서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관계 속에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사랑이란 말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이 눈에 들어서 그게 짐이 되긴 하지만 이게 주님을 위해서 절호의 찬스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런 거예요. 어떤 자매 하나가 딱 임신을 했다는데 보니까 아이가 다운증후군이에요. 두뇌가 죽을까 말까 하다가 그 앞에 태어난 두 남매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니까 그냥 이 아이 우리가 한번 키워보자 하고 그 태어나게 했어요. 네? 그리고 아주 그냥 멀쩡한 아이들, 그 언니 둘이 이렇게 요즘에 인간 극장이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봤어요. 그죠? 네? 그 아이를 엄마, 아빠랑 애들 위에 언니, 오빠가 그냥 그 아이를 얼마나 그냥 행복하게 키우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잘못된 가정들이 되면 내가 그 가정이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정들이 잘못돼 버리면 그것 때문에 나는 내 인생 망쳤어. 뭐 힘들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천국은요. 도리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돌볼 것들이 많은 것들이 내게는 더 큰 기쁨이고 그 거룩한 부담이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 매일교회 와서 보면은 어느 집사님이 한 번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목사님 이렇게 하지만 보면 또 일거리가 많잖아요. 여기 일할 사람도 없네 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네가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진짜 노다지야. 이거 진짜 특별히 김병수 목사 뒤따라가면 정말 할 일이 천지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목사님 무엇이든지 시켜주세요. 무엇이든지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게 시작된 일인지 아닌지 그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게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 것 없이 저도 목사지만은 신부가 아니라 결혼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근데 신부는 어떨 때 했어요? 신부는 이렇게 자녀에 대한 생각을 일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다 자녀들이 있을 텐데 자녀들에 대한 생각에 애틋한 그 관계를 하나님 관계랑 연결해서 생각할 수 없지. 자기 자녀가 없으니까. 그는 낳아서 길러본 사람만이 서로 공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약간의 약점이 뭐냐? 신부들은 부인도 없고도 하니까 자기 혼자 있으니까 황창현 신부 같은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 사람들이 가족 재산도 다 바치고 엄청나더라고. 황창현 신부라고.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좀 다른 게 뭐냐면 가정이 있으니까 목사가 좀 하면은 저거 챙기려고 그래.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게 약점인데 또 반면에 거기는 또 안다고 해도 그게 뭘 알겠어요. 자기 자식이 없는데. 예? 아버지 마음을 알겠어? 목사들이나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가정 문제로 이렇게 되면 그 남의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구나 하고 더 가슴 아파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자기 하기 몫이에요. 신부나 목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기 몫이에요. 그러면 네? 어느 게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다 하나가 나쁜 것이 가정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신부는. 반면에 혼자 있으니까 보시기에 욕심 안 부릴 것 같은 것이 장점이에요. 그러나 목사는 뭐냐? 신부처럼 있으다 보니까 약점이 뭐냐? 자녀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아차 잘못하면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아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뭐냐면 지금 자식 안 낳아서 막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점점 심지어요, 대학교에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학교에다 채우지 않으면 대학교 망해요, 지금요. 지금요. 이 시간으로 가면요. 한 20년 안에 대한민국 없어진대요. 김정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때 얘기하는데, 쭉 얘기해 주더라고. 그런데 큰일 났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 당장 출산해도 그게 돌아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나라 살리려면은 한동훈이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지도력을 나라에게 주면은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민청을 만들어서 이 나라가 이제는 단일 국가가 될 수가 없다. 동남아시아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 다 들어와서 이 나라의 인구를 채워야 이 나라가 산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절호의 찬스 같아요. 세계 복음화 그냥 한국 땅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예, 대학교를 운영을 잘해서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잘 준비된 그 선교사 마인드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수들이 그들에게 신앙교육 잘 시키면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엘리트들이 많아요. 신앙 엘리트. 그러면 학교. 제가 지금 요즘에 요번에 방화에 아는 목사님들 몇 번 만나는데 지금 여기서 교구협에 있다가 강화도에 가고 지금 아주 엄청 큰 요양을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인천의 문일여자고등학교, 금융고등학교 이사장으로 그걸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다 샀는데 그분이 나랑 얘기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런 포부를 얘기하는데 이런 거야 지금. 앞으로요 목사님, 대한민국은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얼굴 검은 사람인지 흑인이든지 또 동남아시아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가족을 생각하고 전부 이 나라가 살려면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요. 이 가족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글로벌. 이 세계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관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요즘에 그 사도행전 보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벽을 깨부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하는 그 벽을 하나님이 깨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은 벽을 깨는 거예요. 사랑은 다리를 놓는 거예요. 사랑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다 살 길을 만드는 거고요. 예? 살 길을 위해서 벽을 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서로가 벽을 헐어서 대화의 문이 열려야 돼요. 서로 미워하는 감정 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보듬어주고 사랑할까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요, 이 다수의 가정이 크고 작은 갈등과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요즘에 가정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사니까 살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가정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간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 자녀들이 방황을 하잖아요. 방황을 하고. 그리고 참 재밌는 얘기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있는데 여자 자매가 나보다 한 열 몇 살 적은 자매인데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하는 모임에 갔더니 그 자매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세요. 목사님 이제 서로 나누는데 목사님 제 숙대 나왔나? 내가 이대 나왔나 모르겠네. 근데 동창들 만나는데 동창회 갔대요. 나이가 지금 40 후반 정도 되는 애들이죠. 예? 46, 7 애들인데
이제 뭐 애들 좀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가서 이제 만났대요. 싱글도 참 많대. 가서 보는데 싱글보다 거의 모인 애들 퍼센트를 보니까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가는 가정들이 몇 명 없고요. 싱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갔다 온 애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어디 갔다 오는 게 한 번 갔다 왔다는 게. 그러더니 어떤 친구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좀 약간 사는 게 좀 힘들어 보이는 자매인데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좀 어려운가 봐.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하고 좀 힘들고. 근데 막 학교 다닐 때 CC라고 그래요. 캠퍼스 컴플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런 단어인데, 야, 너 잘 지내니? 참 좋았는데 요즘엔 힘들어. 그랬더니 한 친구가 너 아직도 사냐? 아직도 사냐?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래요. 아직도 사냐? 대부분이 다 이혼했는데 너도 아직도 사냐? 이게 대한민국이요. 세계 1위예요, 이혼율을. 이건 비참한 거잖아요. 그게 어디냐? 다 헤어질 때 하는 소리가 뭐냐면 무슨 탓? 아니. 그 대부분 이혼하는 사람들의 그 조건을 거기 변호사한테 하는데 다 했잖아요. 왜 헤어졌냐면 거기에 1순위가 뭐냐면요. 성격 탓이 돼요. 성격 탓. 살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세상에 원래 안 맞는 거예요.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화성에서 온 뭐라고요? 남자야 여자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가 금성에서 여자랑 만나는 거예요. 원래 안 맞는 거예요. 지질도 안 맞는 사람이 지금 예배당 안에 있어요. 여기 앞에 저랑 둘이.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누구 거기 있잖아. 누구야 저 인간 그러면서 누구야 누군데? 내 남편. 내 편이 아니야. 남의 편이야. 그러잖아. 이게 진짜요. 그런데 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번 쪼개져도 안 쪼개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악교 붙이듯이 하나님 붙여놓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또 다시 은혜를 받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막 앉아왔다가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네 가정을 속속하게 얘기하듯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날의 그 모든 문제가 그 둘이 앉아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을 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족은 천국의 모습을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3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용납하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려면 첫째 뭐라고요? 용납하고 사랑하십시오. 용납이 안 되면 못 살아요. 아까 전에 한 얘기처럼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안 해주면 난 진짜 못 살겠다 그러면 못 살아요. 절대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안 바뀌는 거 내가 평생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만나게 했다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헌신 모드로 그것을 용납하는 모드로 바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텔레비 같은 거 보면 그 어떤 모드를 딱 맞춰놔야 거기가 화면이 쫙 나오는데 그 모드 안 맞춰놓으면 평생 바바바바박 하면서 안 봐요. 근데 이렇게 거기서 얘기하는 그 모드로 딱 맞춰서 딱 맞추면 되는 거거든. 여러분의 모드를 여러분에게 맞춰서 안 맞추는 거 가지고 평생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 안 고쳐진다고 생각하고 안 고쳐진다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 안 고쳐준 분을 맞춰주기 위한 모드로 하나님이 한 몸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게 평생 가도 시험이 안 들지만 어느 날 네 고생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됐다 하는 날이 와요. 믿습니까? 근데 그걸 못 참고 2년 전에 하다가 그냥 다 되는 밥에
산통 째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아요. 저는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이에요. 그냥 서로가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껴질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버텨주는 것이 사실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유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닮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 아들, 딸, 다 그게 유전적으로 같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그 유전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가정이에요. 그렇더라도 이상하게 유전적으로 같더라도 형제가 다 달라요. 가족이 전혀 스타일이 다 다른 것이 또 가정이에요. 이질적인 구성원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완전히 다른 구성원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도리어 내 가정 밖에서 만나는 이웃이 나보다 우리 가족보다 더 이게 코드가 잘 맞는 경우가 더 많아. 그렇죠? 내 가정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저희 혈육이 있는 우리 형이 있어요, 형. 근데 살다 보니까 가까이 없으니까 이렇게 또 사상적도 별로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박희봉 목사님은 이제 우리 형보다 나이도 많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나랑 혈육도 다 안 맞는데 어제도 같이 놀러 가면서 서로 그냥 그랬어요. 진짜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정말 형 같고 동생 같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혈육의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이웃인데도 이게 내 피부치 형제보다도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리고 도리어 같은 혈육이 있어도 그게 말이 혈육이지 왼수도 그런 왼수 없는 집도 많아요. 가족이죠? 아유, 그냥 내 누나가, 내 언니가, 내 오빠가, 내 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허다한 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상처는 거기서 다 받아. 가족들이. 왜냐하면 더 기대를 많이 하고요. 더 그러려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하는 말이 맞는 말이니까 목사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지 말고 진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현장은 그렇게 보기 싫은 내 혈육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의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요즘에 기도하다가 자꾸 내 마음에 캥기는 게 제 여동생 가정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는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너무 또 이렇게 생활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내 눈에 그게 다 보여. 저게 이기적일까? 어쩜 저게 못됐을까? 큰 오빠랑 좀 잘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우리 집사람한테도 우리 집사람이 그야 전화 받지 지네들이 먼저 전화한 것도 없고 부모 떠나가면은 남이 된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냥 안 보고 살지. 우리 교인들이 많은데 뭐 교인들이나 잘 챙기고 교인들을 뭐 얼마나 힘들어. 교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우리 김영진 성도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야지 내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신경을 쓸까 하다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요. 네? 힘들어도 그게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면서 다가가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입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면서 사람 구치 못할 놈이 병수 하고 하나님이 줘버렸으면 내가 목사가 됐겠어.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찾아가야지. 응? 내가 먼저 손을 내야지. 여러분 찬양 속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먼저 뭐하죠?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짓지 못하고 우리 한번 좀 시간 더 줄여서 하면 되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찾으려고 하니까 또 안 찾아지네. 내가 먼저. 예, 자, 불러봅시다. 자, 이거다. 좋은 찬송이에요. 아주 좋은 노래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정에서는 사랑을 용납하고 사랑하십시오. 이런 얘기했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당신의 가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를 사랑을 연습하는 무대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팽겨치고
다른 데서만 사랑한다 그러는 것은 가증스러운 거예요. 제가 약간 전에 한 거 지금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나 주변에는 막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가정은, 내 형제들은 팽개치고, 아유,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라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이, 난 매일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난 최고야.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의 손을 내밀고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 내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해하면서 그 사랑을 전달하면서 내가 변한 모습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한 몸으로 존재하면서 평강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평강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했어요. 저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김병수는 제 호적이 되지만 제가 활동하는 선교단체나 이런 데 가면 제 이름이,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할 때도 그 이름으로 결혼했어요. 제가 김병수를 결혼 안 하고 김평강으로 결혼했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평생 평강이 넘치는 남편이 되고자 했지만 맨날 평강을 깨는 삶을 살았어요. 사실은 이름대로 되기를 기도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모두를 이게 품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강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유일한 강력한 선물의 내용이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숨을 내쉰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느니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목표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에 이런 평강, 기독교의 평강은 문제에서 저만큼 벗어나거나 그 정신을 수양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평강은 한 몸으로 존재하면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상대를 끌어안고 그 고난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란 존재가 더 커진 결과로 나타나는 성숙함이 평강이에요. 여러분이 평강을 이루는 과정 속에 그 초반에 여러 가지 인내와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평강이 그것을 이기고 난 뒤에 물밀듯이 찾아오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강물같이 흐르는 그 평강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근데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내하고 그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이럴 때 오는 거예요. 외면하면은 평생 그 마음이 아픔에 불안해요. 그러나 그걸 잘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십자가 외면하는 사람은 평강을 못 누리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하시길 바라요. 그게 천국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정 안에 이것이 넘치는 공동체. 우리 가족은 비록 갈등 가운데 있으나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안에서 평강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의 그 과정을 뛰어넘지 않는 평강 없어요. 그 갈등을 날마다 잘 감내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는 평강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힘이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입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힘을 입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17절 말씀에, 오늘 시간 내가 많이 끌었기 때문에 17절 말씀을 읽고 결론을 짓고 마칠게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누구를 뭐라고 했어요? 그가 누굴까요? 그 앞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이것은 다른 말을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감당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늘 그 성령을 구하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힘을 입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크고 작은 갈등 안에 있는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막연하게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바로 이 사실에 초청하는 거예요. 아들아, 여보, 얘들아,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살자. 이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막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누구 힘이에요? 주님의 힘이에요. 나는 못할 것 같았지만 주님이 힘 주십니다. 여러분, 돌아보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했지? 돌아보니까 주님이 힘 주셔서 했다는 사실들을 다 고백하더라고요. 권사님, 어떻게 살아왔어요? 아유,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힘 주셨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나도요.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주님이 힘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신앙하는데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돌이켜서 제정신 차려가지고 세상 사람 입장에서 나를 보면, 야, 병수야, 너 참 힘들게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도 힘이 안 들이고 살아왔어요, 진짜. 찬송 부르다가 여기까지 와갖고, 기도하다가 여기까지 와고, 애들 큰 거 보다가 여기까지 왔고, 예? 우리 집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날마다,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하면서 살아왔는데도 여기까지 왔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게 누구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은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키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힘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를 복잡하게 굴리지 마시고요. 주님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 몰라요. 여러분, 누가 이런 거예요? 아유, 교회 다니는데 난 아는 게 없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잘 알면은 목사 필요 없어요. 나는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단 하나 믿는 건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가봤어요? 나 천국 안 가봤어요. 천국 믿어요? 나는 천국은 안 믿어요. 예수는 믿어요. 예수 믿으면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믿어요. 그러나 천국이 내 믿음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내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건 절대로 인간적으로 안 돼요. 언젠가 깨져요. 가정은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할 게 많고, 뭔가를 이렇게 대가를 막 따지는 사람일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난해도 불안하고, 부유해도 불안한 게 가정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그 가정을 다스리게 되면은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견고하게 그 가정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용납하고 사랑하십시오.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한 몸으로 존재하며 평안을 누리십시오.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천국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 누구에게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이 가정 안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까닭에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전부 어머니의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저들이 전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붙돋아주고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옆에 있게 해주신 걸 알고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이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 된다고 해도 가족들만큼은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축복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말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역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부터 이제 실천해 봅시다. 옆 사람과 손잡고 사랑합니다.